지금부터 2016년 4월 17일 유료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박화가 있겠습니다. 법사님께 한문자로 300예를 올리겠습니다. 악은 농간득수지 원해여대 진시 개법장이나놈 나라남 나라다온 나라나 나라다움 나라나 남의 묘번 연하이경 남의 묘번 연하이경 영산의 상 불보 묘번 연하이경 육십섭을 불기우자 묘시청자도 역자일처하야 육십소급을 신신두동하고 청불소설을 이의식경보대 시중중에 무일인도 약심약심의 이생 혜택은 이로다나 나는 분석이라든가 논리적으로 정의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면서도 솔직히 고백하면 수학을 제일 싫어해요. 싫어해서 숫자를 계산하거나 이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걸 사실은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굵직굵직한 대목은 대충 좀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소급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1소급을 보통 100급을 1소급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게 숫자로 표현한 게 있어. 근데 이게 일률성이 있질 않아요. 똑같지를 않아요. 인도의 어느 배 학파마다 그 보는 그 시한차가 있고 있어. 그래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는 기라. 그만 1소급이 그렇게 1소급이라는 건 100급을 갖다가 오면 1소급으로 보면 돼. 100급. 그러면 1급도 시야리질 못하는데 어떻게 1소급을 우리가 생각하겠느냐. 그만 이래 넘어가 있는. 그래 그만 그래 편하게 넘어가자고. 그래 이제 좌우지간 우리가 이 공부를 해가 올라가는데 그렇다네. 우리가 앉아서 참선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영적인 어떤 경계가 나타나고 먼저 영적인 진전도 없다 싶을 때는 자꾸 짜증이 나거든. 이거 뭐 해도 아무것도 내가 안 되는 거다 싶고 스스로 자꾸 자기 그 자괴심이 생겨서 힘들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다가 나는 깜짝 싶은 게 뭐냐면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도 법화경을 한 생, 두 생 읽은 게 아니라 어느 부처님 때 84,000급을 앉아서 경을 외우고 경을 설법하고 이래서 그런 부처님을 하나없이 보신다 말도 못하게. 아니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나와서 60년도 100년도 못 산 게 이제 조금 했다고 이거 기대해도 소용없더라. 뭐 해도 나는 아무것도 없네. 칵 집어가네. 아이고 어째 이렇게 성깔머리가 어째 생각이 그렇게 좁아요 그래. 넌 일주일에 한번 오는 것도 그렇게 힘드나? 아이고 참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참 아이고 약한 곳을 본사품에도 봐. 자기 팔을 12,000년 동안 태우고 막 이러잖아. 12,000년. 아니 우리는 10,000년은 내비두고 1시간도 내비두고 몇 분도 지금 생각하면 죽는다고 소리 지면서 그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겠어 이거 사람의 질은. 그럼 오늘 아침에는 스스로 좀 내 자신이 너무 소인이고 아주 건기가 이거 참 저급한 인간이 되어놓은 게 뭔 내 같은 이런 몸 가지고 이 세상에서 도를 알고 도를 얻겠느냐 싶어가지고 생각나는 분이 저래 큰 스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스님이 생각 잘 안 나요 나는. 여기 최종건 교수님이라고 그 양반은 물리학 박사, 기계공학 박사라고. 그분 생각이 자꾸 나요. 그분은 비록 아들 가르치고 학교에서 뭐 공학 박사로서 기계공학 아들을 가르치고 그랬다 이제 퇴임하셨지만 학교에 있으면서도 잠깐 이래 앉았다 보면 일주일, 2주일 막 그냥 지나간다. 이래놓은 게 그 시간이 세상 시간하고 시스템이 안 맞아서 퇴임하셨거든. 그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주로 내 교수님한테 참 좋은 법문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는 그 성적인 욕구도 대단하고 이랬었는데 부인이 그 사모님이 그림을 좋아하시대요. 그래서 자다가도 좀 부인 생각이 나서 저때 가려고 이래 보면은 밤새도록 그림을 그리고 있다니. 그래 워낙 자기 저때 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미안해서 살짝 나오고 살짝 이렇게 가기를 30년 40년까지 한 얘기를 나한테 하시더라고. 참 어렵더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은 그 시간 어떻게 보냈느냐. 그 정말 욕구, 성적인 욕구 불만도 있지만 가정적으로 그 부부간에 그렇게 냉정하게 사는 시간이 참 힘이 들어서 그 이제 명상을 했는데 명상할 때 그 뭐는 머리도 복잡하고 머리 뜨겁고 이러니까 그 위에 그게 모욕한 데 들어가가지고 있잖아. 변소에 들어가가지고 샤워를 한대요. 샤워를 해 머리를 대놓고는 보면서 참여 들어버렸대요. 동네가 막내가 야단난대요. 물이 넘치가지고 막 그렇게 나오고. 보통 일주일 가니까. 딱 앉았다가 일주일 가니까. 바로 이거를 보고 나는 지금 우리는 뭔가 한번 반성해 보라고 그러고 내 자신은 뭔가 나는 반성을 늘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좀 그렇고 이래서 주로 나 있는 산성에저 와서 그 당시 그 탑차라고 하는 거 지프차 탑차를 많이 타고 다녔어. 그 산에 내놓고 좀 앉아 있으면은 그 산지기들이 와가지고 또 툭툭 두드리면서 당신 죽으려고 여 왔어 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 신문점 보여줘도 또 딴싸면서 그 교대를 한다네. 또 딴 놈 와서 또 두드리면서 죽으려고 왔어. 죽으려서 묻는 미칠 때도 갔다고 자 가만히 있어. 지금 현재 우리 지사 이거 어제 바보 같은 짓 해서 나무 다비가 어제 너하고 네 애비 죽을 뻔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참 잘하거든. 보통 사람은 아니라. 그 털이 정도 이 정도는 돼야 돼. 덕기라 하는 나는. 몸은 이 사람은 덕기라. 그렇게 앉아서 무단히 밤새도록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아니 지가 망상을 하든지 안에서 머릿속으로 지가 뭐 연애 편지 쓰고 있든지 뭐 상관없어. 난 그건 안 봐요. 무조건 부동하고 앉아 있다는 자체가 이게 대단합니다. 지금 모두 그래 되도록 노력을 하시라고 그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 그 이런덕명 부처님이 그때 60소급을 갖다가 3년에 들어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응? 60소급. 그래 뭐 불기우자라서 자리에 일어나지 않고 그들 앉아 계신다. 그런가 하면 대통기성년에 10급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손발 움직이지 않다는 얘기 나오는데 10급 동안. 그래 나는 그런 말에서 뭐를 깨닫는가 하면 우리 시속에 우리 한국 사람 전 세계적으로 쓰는 말, 외국에도 그 말 써요. 10급 먹었다는 말이 있어. 영어로도 있어. 10급 먹었단 말은 대통지성연회가 10급을 앉아서 먹은 게 뭐냐 성불을 했거든. 손발 꼬락 움직이지 않았다. 그 말이 중요해. 딴 것보다는. 네가 가만 앉았는데 손발이 자꾸 놀았다 하면 너도 모르게 네 사념이 끝없이 놀았다는 얘기야. 내가 네가 사념을 생각을 안 걸리면 손발은 안 움직여. 생각이 딱 수급해서 정지한 상태는 절대로 손발가락이 안 놀아요. 그 자리에서 앉아 뜨질 않았다 이랬는데 우리는 뭐 잠시도 못 있으니까 이게 어째야 되겠나 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부처님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신데 참 신기한 거는 그때 해중에서 법문을 듣는 사람들도 역시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60소급을 갖다가 몸과 마음이 조금도 부동하지 않고 그대로 법문을 듣고 있었다. 참 이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바로 이 심각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오늘날 모든 이 부모님들은 자식들 우리 후손들 교육을 위해서 어째야 되겠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공부 잘하란 말은 백과사전에도 없어야 되는데 공부 잘하라 이래지. 글쎄 풍부하기라 이래가지고 말로서 조언해준 쪽에는 뭐 그런 말도 있을 수 있고 착하란 말도 있을 수 있고 조용하란 말도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그건 말만 있을 뿐이지 실이 없단 말은 뭐냐면 실제로는 안 되거든. 조용하라고 조용히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용하면 되느냐. 그래서 내가 우리 코끼리 보산 잘 알지만 그 뭐 잠깐 남학교 가서 지도하는 할 때 있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가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저한테 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들 교육을 위해서 내 얘기를 잘 듣고 그대로 해요. 법학이 뭔 줄 알아야 될까요? 법화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니까. 60소들은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이 최정은 교수 같은 양반은
됐다 하면 입술을 훌떡 지나가. 그 잠깐 어느 학교에 가니까 그 학교가 선생님이, 나는 교육 선생님들도 세 가지 부류로 봐요. 하나는 노무자 교육이다. 노무자 교육. 봉급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교수가 있다. 먹고 살려고. 하나는 정치 교사가 있다. 교장이나 뭐 이런 거 뭐 되려고 그 시험 공부하는 선생님이 있다. 또 하나는 시워라 니워라 교수가 있다. 시워라 니워라. 그가 지금 뭐 시대가 그런 게 아들 그렇지 뭐. 그 저절 가면 잘 되지 뭐. 시워라 니워라. 뭐 말로 가서 파는 얘기라고. 어느 대학 교수가 나한테 그래. 시워라 니워라 하는 얘기래. 아들 시대는 이렇게 시대 이런 새 이렇고 저런 새 저런데 세월이 가면 뭐 저절 되겠지 하는 게. 그럼 처음부터 아들 학교 오지 마라 하지. 집에서 뭐 그래 살아라 하지. 왜 아들 불러놓고 그 짓 하는. 이 세 부류가 있다. 너 학교 그 선생님은 네가 보면 알 게다. 점수가 나올 게다. 몇 점짜리만. 보면 알아요, 너도. 한 일이라도 가르쳐 주려고. 네? 벌써 눈빛 보면 알잖아. 그거 보면 알잖아. 전신 세포가 뭐 빡 들고 너 보면 알잖아. 하나도 이렇게 눈뜨게 해주려고 말이지. 내 최정은 교수님 그 아들 가르치는데 한번 가봤어. 그 교수님 직접 가봤어. 아들 가르치는데. 그분은 눈동자가 없어. 너같이 시커먼 눈동자. 저 동장에서 동공은 있는데 동자가 없어. 시커먼 동자 저기 없어. 그분은. 달마도 매로 저만 눈에 동공만 탁 하나 있어. 그런 교수님들 여러분 뭐라고 명상을 좀 해가지고 영적으로 좀 이렇게 넘어가야 될 텐데 영적인 세상은 하나도 안 넘어가고 그리고 아들 가르치려고 하도 학교가 막 시끄럽고 마침 그 학교 그 선생님 뭐 시험 보러 간다고 이래가지고 시험 본다고 밑에 동안 아들 내두고 집에다가 내두고 막 만나 시험 공부만 하고 이런 게 애들이 막 시끄러워서 동네 그 교장 옆에 있는 교장실에 교장이 막 하루도 막 학교를 옮기가 싶고 살기가 싫다. 얼마나 아들 개판인데도 제대로 자사심을 쓰고 이런 게. 그런데 그랬잖아. 조용하라 하지 말고 조용하라 해서 조용하라고 말을 명령을 하더라면은 조용하라고 한 양반이 먼저 시끄럽게 떠들었어. 그런 게 먼저 자기부터 시범을 보여. 그러지 말고 날 봐요. 혓바닥 내려. 혓바닥 입 천장에 혓바닥 붙여. 선생 당신부터 입 천장에 붙이라. 애들이 넓게 혓바닥 내가 잘 내더래. 애들도 순수하게 말 잘 들어요. 입 천장에 붙여. 근데 입 혓바닥에 천장 붙여도 시부리 봐라. 조금이든지 교장이 왔다 갔다 또 기다 못하고 세상에 천천병력 같은 일이 일어나거든. 찰나에 그 딱 그러면 교원해가고 뭐 정말 부수강산이라. 너 조용하라 하는 건 너 조용하라고 하면 네 딸이 조용하라고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 조용한 줄 알지. 그래 아들 조용해지나? 어째 그것도 모르노. 그것도 학교 선생님. 아들 같은 선생이 어떻게 조용한 것도 모르는 게 학교 선생님이라나. 여기 감독 보면 참 감독란 말을 많이 써요. 이게 네 혓바닥이 되거든. 안에. 혓바닥으로 맛보자. 감독 법문은 이게 뭐라? 동이지 차여. 가득 차여. 풍부한 가득한 밑으로 줄줄 세요. 이거 훈자 아니야. 앞만 씹으려 말 줄줄 세지. 내가 너 번화사람 밥 먹고 살아고 내가 너 시험 보는 거 용서해줘요. 너 아버지는 내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나 학교 안 보내. 그러나 땡기라 할 수 없다. 시험 붙는 학교에. 할아버지도 백지 학교 아버지 한 말 안 듣고 아버지만 부모만 해도 좋은 게 돼 있노.
학교 가야 했더니 우체에 들어가는데 그 비밀번호 그거 안 했는데 그거 합격 못해? 시험 문제 보면 다 알았는데 시험 나도 시험 문제를 미리 다 봤어 나는. 공부 뭐하라고 해? 시험 문제 다 보고 있는데. 요번에 뭐 종이까지 하네. 무슨 종이까지.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우리 고향에 가면 내 친구 살아있고 나 같이 있는 다 돌아가셨지만 살아있다고. 내 친구를 옆에서 봤거든. 그거는 수건으로 막아놓고 병문제 쓰는 거 탁탁 맞추는 거 다 봤거든. 수건도 꽉 묶어놓고 눈을 눈 뜨고 본 놈은 다 틀려. 또 신기하네 또. 이 뭐 어쨌든 사람들이라 이게. 자기도 내 얘기 듣고 아들 거게 뭐 군대 시험 의감에서 기함에서 의감에서 통솔력이 그러기 있잖아. 군대 나가는 그 유래에서 기율에 의해서 그 말 잘 듣지. 실제는 그 영적으로 저대로 너만 보면 탁 이게 되는 걸 하려면은 우리 미국 가 계시지만 지금 살아 계시요. 94살이라고. 그 어른의 그 묵시교육 끝난 어려서부터 얼마나 감명을 받았더냐. 물론 이런 얘기는 그 선생님 가르쳐준 건 아니라 난 어떻게 말 못하는 걸 알거든. 혓바닥을 입어치면 아무 소리도 안 된대. 갈까? 너 이런 봄에 가면은 2월달 경첩 가기 오기 전에 이 경첩 오기 전에 벌써 우리가 나와가지고 막 연애한다고 온 동네가 시끄럽다. 문과에 가면. 하도 그때는 강감sen이 나오기 전에 고려대 양말이잖아. 고려대 강감sen이 나오기 이전에는 우리가 아가리 벌리고 그랬대요. 와, 그 큰 놈의 아가리를 갖다가 벌리고 그랬으니 얼마나 시끄럽겠노. 하도 시끄러워가 빌어먹던 이놈은 깨부르다 그만 조디를 갖다가 내가 그만 뿜매버리라. 이거는 가만있어. 이거 안 남았다. 30 꾸밀 직전이야. 가만있어. 하여간 입을 3번 꾸몄다 이래서 30이라고 딱 써가지고 부주를 써서 딱 갖다 붙이고 그러는 그때부터 깨부리가 조디가 딱 다무리져가지고 그래도 덜 씹고 간다. 그래도 온 동네가 시끄러요. 그래도 귀로 울어요. 귀 고망으로 울어요. 입을 못 벌려요. 아이고. 깨구리가 그래 아가리 다물고 오는 저도 동네가 시끄러운데 강감산 나오기 전에 입을 벌리고 울었다더니 황소꼬구리 깨구리라는 게 있는데 그건 참 실제로 황소 소리를 내면 시끄럽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기억을 해두라. 60소급을 갖다가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계신다. 그때 시적의 회중에도 모두 같이 60소급을 부동하고 가만히 앉았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서성이 일단은 가치는 서성이 그런 영적인 경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말 하려고 그래요. 60소급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성불의 그 제자들은 60소급을 밥 먹는 시간처럼 축소가 됐다 이 소리라. 시간이 어떻게 축소가 되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글 이렇게 잘 쓰고 있지만 한글을 이게 만든 우리 세종대왕 어머니 청송심씨 그러니 중국의 명나라 태장 태종을 찾아가 가지고 어머니 없이 불쌍하게 큰 그 태종왕 임금 천황에게 옷 한 벌 보시라면서 남긴 유명한 명은 어머니의 정성으로 옷을 한 벌 맞춰서 와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10살 먹은 왕이 그걸 만져보면서 그냥 거꾸로는 이게 받을 수 없는데 뭘 원하는 게 있습니까? 물으니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없이 큰 그 천황이 임진왜란 때까지도 그 우리나라를 도왔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한글 제작 못하고 한글 이걸 만들겠다 하니까 너들 글만 난 죽인다고 하고 막 전쟁 일인다 하고 막 이래서. 그런데 그 성성심신의 세종대왕 어머니 그 공로로 오탄불 그 공로로 우리 할아버지도 이 나라까지 온 이런 일이 사건이 벌어졌어. 그 공로에 어머니 따뜻한 정에 폭력도 아니라 그거는 무궁무진한 우리의 대자비라. 그 자비의 행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들은 뭘 했는가 생각해봐. 뭘 좀 하려는가 좀 연구 좀 하고 살아라 이 소리 하려고 그래요. 우리 뭘 하고 살았는가 한번 상상해봐 좀. 그래 그 학교 교장이 그러란다. 며칠 지나서 단상에 서서 내가 35년인가 뭐 6년 동안 내가 교단에 서서 학교 선생을 하면서 참으로 훌륭한 스승을 이제 내가 만났다. 그러면 그 선생을 극히 코끼리 잘하는 선생이 극히 칭찬받았대요. 평생 교육을 하면 뭐라는 거래? 아주 조용하는 것도 모르면서 60소급을 부처님이 가만 앉아있는 그런 어떤 신통력이 그런 수행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법문 듣는 사람은 밥 먹는 시킨 것이 60소급이 지나가 버렸어. 네가 어떤 어려움이든지 고통을 받고 그런 고난을 겪어야 바늘도 겪어야 내가 사는 국토에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가는 곳에는 그 사람들은 어떤 고통도 십경끝이 지내요. 우리는 왜 안 하려고 하는데 한글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청성심신회가 지금 18정성이 나왔다고.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 그냥 18정성이. 깜짝 놀랐어 내가. 그리고 또 그 배우가 하필이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서 묘역을 하는데 아이고 너무 감명 깊었어. 아침에 잠깐 나는 드라마나 이런 데 많이 배우고 그 드라마 만든 사람이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훌륭한 작가들이 많다는데 내가 또 감개무량해서 아주 잘했더라고. 그 한국에 유구한 이 역사에 뿌리내린 그 얘기를 큰 동구밖에 서 있는 너티나무 한글로 밑에서 애들 보고 가이가 그 노래 부르니까 하고 그 자기 그 그림자 속에 너티나무 그림자 속 사라지는 이런 거 보고 구름과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라든가 이런 드라마를 좀 아는 사람이다 하는 걸 알았어. 배너 같은 거. 배너 같은 거 유명한 같은 건 아무것도 끝에 가면 예수님이 이래 해가지고 배너 보고 나는 괜찮다. 넌 끔찍끔찍한 나는 운만 싫어하겠다. 이것도 일도 못하는 게 그게 뭐가요? 그게 어째서 배너가 그게 유명한 드라마가 이것도 모르면서 지금 기독교에서 좋다고 하거든. 그렇게 유명한 스승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5가지 언어를 전할 줄 알아요. 언어. 첫째는 자네 몸으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신호. 나무 스승이 되려고 하면 묵시록이라. 눈빛으로 전부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수학. 손으로 말할 줄 알아요. 표정으로 말하는 이유, 뜻으로 말할 줄도 알아야 돼요. 표정으로 말하는 거죠. 표정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구어. 그 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이런 말이지만 밀교라고 하는 신비로운 신비로운 어떤 비밀을 가진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신비로운 비밀의 언어 같은 경우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있었던 얘기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아요. 딸이 하나 정신이 이상하게 왔는데 누구한테 강간을 당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잘 떠었던 남자이고 가까운 사람한테 대개 집안 친척이나 한테 뭐도 많이 당해요. 이놈은 당하거든. 이 사람도 해봐야 아버지는. 내가 네 점수 매기거든. 딱 그걸 보면. 정신이 이상하고 막 학교도 못 가고 막 멍청하게 돼가지고 막 가다 거칠다고. 딱 본 게 아는 모든 게 아직은 반듯하고 정신적으로 문제를 알 수 있는 그런 외모가 아니라 덕망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내 방에 불러가지고 아무데 모르게 부모들 모르게 우리 내가 가한테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 네 밑에 그 자궁이 본래 뚫려 있었나 그게 처음부터 딱 이래 붙어가지고 오면 이래 반창고매로 붙어서 그게 안 터졌나 그게 무슨 본래 생리더라고 하지요. 그래 그러면 본래 뚫피가 있었네. 본래 뚫피고 누가 뚫고 못 뜨나? 어떤 놈이 뚫고 누가 뭘 이거 심각하나 하면 그저 학교 딸 지금 훌륭하게 시집까지 아따고 잘 산대. 이게 밀어라. 맞나? 내 말 잘못했나? 그렇다고 아무 막 줘놓고는 벌레들 그거 주면 어때? 이소라라 소리 아니라. 무슨 말인가 알겠지? 한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한 인간의 마음을 어쨌든 그게 정신병이든 뭐든 그래 누가 여기 그러거든. 너가 있다 보면 너 앞으로 잘 된다 훌륭하다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런 사람 아들 뭐 어째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가디 뭐 봐야 잘 될 것도 못 되는데 이까거든. 그럼 너한테 한 개 물어보자. 너 돈 벌러 왜 가나? 돈 벌려고 왜 돈 벌어서 뭘 하는데 잘 살아보려고. 너 같은 빙시 죽고도 그 생각하는데 저 못난 그 바보 같은 건 그렇게 살고 싶은 건 없다고는 믿나? 모든 거는 조그마한 피레미 꽃도 희망과 꿈이 있어. 그래서 하늘을 자꾸 올라가. 아니 하찮은 피레미 같은 이런 초목도 하나 가면 하늘로 올라가는 이상향이 있는데 희망과 꿈을 가진 이상한 사람한테 너는 뭐 저거 앞으로 저거 어떻게 뭐냐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되나 그게? 가뜩이나 도사나 뭐나 간 사람들이 남 운명을 점치면서 함부로 그런 막말하면 되나 말이요. 도사면 도사일수록 희망과 꿈이 별로 없다면 너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여기 해봐라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오늘 차 타고 가는데 어떤 학생놈이 제 모양을 같이 가다가 나한테 저를 잔을 뺏겨주더라고. 그래 앉으면서 착하다. 너 앞으로 이 나라에 반드시 시청에 가면은 국장급이 될 거고 네가 나라의 국가에 육군사 하는 거 너는 별을 달기다. 국장급이 원래 별급이라 국장급. 그 저모에도 기분 좋지. 아들 찾는다. 설령시라들은 뭐가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나 찾으라고 뭔가 위에다가 저도 막 이수 삼수 단수가 아니겠나 그랬을 때 야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말 잘 된다 했는데 하고 희망 가지고 하면 그 안 되겠나 되지. 그래 이게 옳은 전제냐 뭐를 이래지면서 너는 앞으로 잘 되라 에이 뭐가 어째서 이런 소리 해야 되겠나. 요금 연락이 뭔 줄인지 알겠나. 희망 없는 사람이 희망을 심어주는 게거든. 꾸면서 꿈을 심어주고 못난 거는 세상 그 못남이 참으로 이 세상에 우주밖에 없이 더 이상 없이 훌륭한 인물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라 나는 이래므로 니기 못나서 막 콘친다고 이 가나 보면 이러고 와요. 지구상에 너 같은 게 둘이 있나 없나 가만 몰라 이래요. 아니 모르지만 저 똑같은 건 잘 없잖아. 예 맞아요. 지구상에 너 하나밖에 없는데 너 하나밖에 이기 존귀한 귀한 물건을 네가 뭐 어째서 네 마음대로 어디다 갖다 맞춰 누구하고 막 갖다 맞추노? 너 누구한테 맞췄나? 하춘한테 맞췄나? 누구한테 맞췄나요? 누구한테 맞춘다고 저 뜻도 건지나 이놈의 자세가. 그대로 가만히
자연 훼손하지 말아라. 산에 가서 풀이나 나무나 돌도 한번 하면 그 벌을 받는데 네 몸에다가 이게 천년 자연 그냥 부모가 준 자연을 훼손하면 당장에 너한테 넘치는 불행이 온다. 네 이상 훌륭한 일은 네 무료. 그 소리 내 처음 들어요. 나보고 잘했다는 사람 이제 처음 들어요. 그랬을 기다. 이 할아버지 어떤 사람이 조사해봐라. 지구상에 둘도 없는 영감이다. 둘도 없는 영감이다. 넌 지구상에 둘도 없는 인물이 될 기다. 이렇게 했거든. 좋아가지고 말이야. 이게 묘목렬하경이라.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60소가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그 60소 앉아 보통 그 본인은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최종원 교수 얘기 들어보면은 그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 건 내가 알겠더라고. 자매가 그래 얼마 안 됐는데 부인이 그래 못 오라고 그래서 나는 그 저때는 그 세월을 지금 그렇게 40몇 년 생활했다는 그 얘기. 그걸 어떻게 혼자 견딜 수 없어서 앉아서 모욕한다고 앉아 참선하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 그래 그게 그 양반이 잠깐 아니 일주일이 그냥 일주일이야? 자네도 꼭 경험은 할 게 있다. 너 마늘이 배꼽에 올라가가지고 사정을 하지 말아야 된대.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넌 알아야 된대. 반드시 경험해야 된대. 자네도 네 마늘은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저태 가면 반찬이 들려. 저태 가는 거 하면 잘 들어. 잘 들어. 사정은 하지 마라. 이 낙이 불설 일이 있었잖아요. 연습해. 너 한 사람 만나 미안해. 그것도 안 되면서 뭘 꽂히달았다고 큰소리 빵빵 쳐고 확 씹어가라지. 뭐가 대장부라는 걸 알아야지. 뭐를 대장부라 하는 거 알아라. 네 마누라 배꼽에서 네가 안 싸야 돼요. 경험해봐라. 얼마나 어려운가. 네가 좋아하는 스승님은 그런 걸 수억만 번 것도 그런 걸 다 넘고 넘어왔어. 그러므로 나한테 자네들이 본분 들으면은 언젠가는 어디 가면 서사하고 그런 욕구가 없어져요. 맑고 깨끗해지고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어째서 난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돼 있는가? 그동안에 내가 어디 사람만 본 게 아니잖아. 별의별 이상한 거에 정신적으로 고달픈 사람 나한테 날이면 얼마나 왔다고. 난 하루도 눈물 없이 산 날이 없어. 이제 고백을 바로 하면 하루도 난 눈물 없이 산 날이 없어. 집안에 가정적으로 불행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첫정이 걸려가지고 사체는 신랑하고 이혼 못하고 이부증 걸린 여자 못 버려. 다 돼도 안 돼요. 지 자신이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걱정이 잠깐 오니까 지가 잠깐 싫어하는 채는 부이라.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한 얘기는 난 많이 들어요. 반드시 자주 서로 품어주라 해요. 때문에 반찬이 틀려. 가하만사식이란 말, 가정의 화합한 만사성이지만 가하만사식이 딴 거 아니라 화랑이 딴 게 아니라 너 부부간에 잠자리가 서로 좋아야 돼요. 네가 도닦는다고 너무 이상하게 고상하게 사는 중내에서 시작하면 네 한 사람 아무리 착하고 이쁘지만은 미치라 가면 고여야 된대. 그럼 안 고이 내가 막 물게 뜨기 시작하면 죽는다. 야 그러지 싶으지. 아이고 그러지만 큰 소리 치지 마라. 수행을 해. 이렇게 선생님한테 할아버지한테 이런 얘기 듣고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 듣고 그런 걸
이게 진짜 법문이래. 이제 고상한 문자 좀 쓰지 말자. 나는 뭐 전제리가 난다고 막 전제리가 난다. 너무 그런 속에 살아가지고 네 꼬치 얘기를 자꾸 해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묻지도 않았지만 그게는 좀 쉽게 풀어줘야 될 거 아이가. 예? 내가 늘 그러잖아. 너들은 이 성적인 중독이 일어나는데 이다가 손을 대지 내가 이다 다리 환하게 드는 걸 생각하면서 숨을 잠깐 쉬지 말라고 이 자지가 들어가요. 그래 이 성적인 이것이 네가 이거 하다가 보면 막 다리 환하게 머릿속에 환한 걸 뜨면 너는 그때 그만 와차 싶어요. 이제 다 살았다 싶어요. 왜? 너무 좋아서 밤낮이 없어 환해요. 이거는 성적인 중독 에너지가 성의 에너지가 그냥 올라가 일로 발휘되고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좋은 지혜들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뭘 자꾸 하지 말고 저 아버지도 저도 하고 저 선생도 같이 다 하면서 말만 하지 말해. 왜 저는 안 되는 게 나보고도 하지 말아가나. 여봐라. 부처님이 됐기 때문에 여보 앉아서 밥 먹는 시간 육신성이 밥 먹는 순간 그치 내버리잖아. 그러면은 그 촌생지 뒤집어 넣어도 내가 먹는 거 좋아서 오면 그 시간이 차려서 잘 되는 거 함께 이러고지 치료해봐라 그것도 오늘 안 오지. 그럼 나는 얼마나 많은 지루한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받았겠느냐 이 소리 하려고 그래요. 딴 건 아니고. 내가 그런 걸 걷기도 안 했는데 내가 그런 걸 체험도 안 했는데 그런 옆에 도는 사람이 그렇게 행복해요? 무슨 말을 알겠나? 절대로 고통하도록 하지 마라. 엄청난 고뇌 속에 살아. 여러 중요한 하차예요. 여기에 더들 청자가 2개가 있는데 공부해야 돼요. 이 청자 안에다가 요래 이게 지범자인데 짐을 덮어씌면은 강단 같은 데서 강의하는 거. 이런 데서 강의하면 청자 듣긴 들었는데 집안에 가서 들었습니다. 이 청자는 이래 써야 돼요. 그 덜판 같은 데 이런 데 바깥에 들었다 하면 이거 이래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자도 그래 자도. 그냥 앉았다가 이 덜판이나 아무데나 앉았지만 이따가 집을 덮어 씌워버리면은 강당이라. 좀 글자를 보고 좀 그런데 사실은 오늘 그 세종대왕께서 참 우리 한글 창제하시면서 고통받은 얘기를 보니까 참 눈물이 나더구만. 중국 아들이 실제로 한문을 나처럼 지금 이래 아는 건 아니거든. 이게 불가사의다. 중국 사람이 한문을 저들 국어라고 좋아하지만 실제로 한문을 하면 이래 알진 않아요. 우리는 이래 알고 여기 보면 일체란 말을 참 중요시 하는데 나는 자꾸 어디 명당 찾으러 다니지 마라. 우리 전에 다니다 보면은 참 명당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괜히 호기심에 아유 저 산도인데 저들 가면 또 통하겠다 싶어서 그거 가서 뭐 하고 싶고 막 그래. 또 요새 뭐 또 불교 방송에 본 게 뭐 어디 가면 막 명당이 있어가지고 가면 또 붕붕 터지는 데가 있고 막 영업 막 받는 데가 있고 이랬대. 그 영업 잘 받는 용사가 여기 있대. 여기 장안에. 아따 장원자 용사 그 주짓도 재미난 얘기를 하대. 하다가 나한테 직급한 게 뭐냐. 그래 꿈에만 난 나타나가 나 좀 구해라. 내가 이 바다에 있다 구하라고 그래. 그래 마침 이제 도화지를 본게 이만한 부처가 있대. 못이 났어. 얼마나 우리 부처님이 신음하신지 지금 우리가 이제 마침 성공했습니다. 선님 보소. 그렇게 그놈은 부처님이 신통방통하고 영험이 대단해서 온천하고 온갖 걸 다 불린다면 어찌 물에 빠져서 못 나가 스님한테 나는 그리라 했겠어. 아따 나무도 너저라에 던지고 있네. 이거 좀 깨. 지옥이라 지옥. 다음은 무관족이라. 맞잖아. 아니 그렇게 신통방통한 부처님이 왜 푹 튀나오지? 나도 모시라 하고 나올 일이지. 아니 나 좀 구해라. 그래 물에 빠져가거든. 참. 아이고 참. 야 어째 그러냐 어째. 니나 내가 뭘 알아야 되는 줄 아나? 네가 기적이 고생함으로써 부처되고 뭐되고 신비 기적이 그게 기적이지. 네가 안 했는데 뭐가 뿅 생기는 이런 건 사기고 그게 도직이지 안 그래? 그런 생각 한심도 하면 안 돼요. 뒤지기 고생해. 응? 그래
한 자리 앉는 연습을 좀 해봐. 그 다음에 60소급을 갖다가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네? 청불소설을 그 부처님 하는 말씀을 밥 먹는 시간과 같이 했다. 이건 이여식경이라 이래. 밥 먹는 시간에 했다. 그 밥 먹는 시간과 같은 얘기를 왜 했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도 우리 연자 너무 많은 할아버지가 옛날에 뭘 좋아했다 하면 제사 때문에 되면 그걸 꼭 사다 놓거든. 그건 효성이라 성에 대한 그런 참 아름다움이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말하자면 미덕 차원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인데 실제로 그 우리 조상이 와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 음식을 먹는 것이 보통 5가지로 먹어요. 중생들은 이거를 씹어먹는다 해서 긱식가이드, 우리는 씹어먹는 게 긱식가이드가요. 전부 이 그냥 홀딱 삼키는 거 저게 악어 같은 거는 그냥 삼키고 탐식가락해요. 그대로 딱 통째로 생깁니다. 막 그거는 그냥 씹어 먹는데 입으로 먹는 게 들어가고 이 죽고 나면 영원히 먹는 것이 이제 또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촉식이라 자기 중음신이라 하는 영혼의 몸, 꿈에 다니는 몸이 있어. 이 꿈에 어디 다니 뭐 먹는 것 같은 게 있어. 근데 그게 손만 대면 배가 불러요. 그 씹어 먹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흠식이 있어. 냄새를 맡으면 그냥 배가 불러요. 그래서 제사 때는 향을 피우고 뭐 피우는 게 그래. 흠식과에 들어가요. 여기 가루나 김나라 마오가라 이건 전부 향내나 음식 맛을 먹어요. 그래서 제사밥은 맛이 없어. 귀신들에서 맛을 다 먹고 가버려가 그래. 또 촉식과에 대한 같은 거 보면 떡이라면 헬고 나면 손발자국이나 뭐 발자국이 또 닭발자국이 있어. 그 김나라까지 가면 발자국 닭발자국이 있거든. 저 소발자국 뭐 이런 게 짐승발자국이 있는 게 있어. 이런 것들은 전부 무발락하는 이런 짐승과에 들어가는 게 있어. 귀신이라도. 그 다음에 사식이 있어. 생각으로 부르는 배가 부르는 게 있는데 지금 내가 강가에 가서 사식을 해요. 굳이 나는 먹을 필요 없어. 떡사는 떡이에요. 입안에 실제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씹고 있어 또. 뭐 내가 먹어 생각만 하면 돼. 홍시가 들어가고 막 어제 또 홍시를 얼마나 먹어놨는지 또 오늘 아침부터 홍시 씹고 났더라고요. 이 사실 그 나는 뭐 옛날에 이삼대사가 천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절에 가면 많잖아. 나는 절에 스님들도 그걸 보면 눈물이 나는 게 뭐냐. 얼마나 저런 스님들을 신성시 해가지고 그 숱한 사람 머리속 없는 사람도 혹하게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조금 신도라도 와가지고 쌀에도 몇 푼 얻어먹으려고 저런 말을 만들었다 싶어서 눈물이 나. 나는 바로 이래 얘기하지. 사식가가 있다. 사실도 꿈에 밥 먹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사식가가 있다. 그 다음에 선식이 있어. 가만히 앉아서 참선하면 그냥 제대로 그득해져. 이래서 5가지가 있어. 이 먹는 연습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야 돼. 법비식, 부친 순례식. 경련은? 법비식, 순례식. 법비식도 있고 순례식. 그런 어떤 세계관상, 법비식, 원식, 선열식 똑같은 거야. 법비식이나 선열식 똑같아. 이 법을 듣고 기뻐하는 그 마음이나 선정에 대해서 그냥 똑같아. 배부르면 똑같아. 그러나 종류는 내가 아까 얘기한 정확히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랑가 올라가면 일체 먹는 게 없어. 그 외에는 다 먹어야 돼요. 그때부터는 아랑가부터 저따가 보면 전부 응몽이라. 그 사람이 갖다 바치는 성, 그 아름다운 마음의 성을 자기가 받는다 이 말인데 응공이라. 응공 그 공양을 하면은 그게 상응하는 보답을 해줘요.
안 오게 하면 알을 낳게 해주고 뭘 하면 어쩌고 병 낳게 해주고 하는 게 있어. 알아까부터 막 돼요. 그걸 받아먹고 이러는 건 아니고 하나도 내 문을 먹지 않고 니 착하다 아이고 니 멋지요. 내가 연공인에서 깊이 깨달은 건 뭐냐면 요 산성에 있을 때 여기 예능에 어디 있는 놈이 그때 나이가 거기 한 7살 됐나 이비인에 돌아갔나 뭐 그래가지고 그때 가을이 돼가지고 단풍이 들었는데 부심 앞에 놓게 단풍잎이 3개가 딱 있어. 거기다가 글로 뭐를 썼는가 부침이여 부침시여 나 얼굴 요거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단풍잎 열고 단풍잎 앞에다 글을 써놓고 그걸 보는 순간 그게 우리 같은 사람의 감명을 그래 봤는데 부처님이 어떻게 했느냐 싶더라고. 그 세사상생이 딸내미는 차생의 미모에다가 병 없이 사는 그런 몸 받는 건 내비두고도 반드시 언젠가는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잎 주다가 그다 나왔기 때문에 단풍보살로 아마 크게 이 지구상에 빛나는 성자가 될 기다 싶더라고. 그래 일단은 가볼 게 또 있어. 놓고 왔나? 예, 놓고 왔어요. 그럼 어쨌든 나는 너무 이쁘잖아요. 내가 이쁜 게 부침한테도 내가 갖다 놓으면 안 좋겠어요. 그래서 했다 그런 일이라. 그래 이게 바로 깨달은 저 성인에게는 은공이 되는데 얼마나 은공이 무섭냐, 그 공덕이 대단 얼마나 크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유로 무로복이 복은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그냥 음보가 있어. 주고받는 우리 집안 법판에서 그걸 갚아주는 거 이런 음보가 있고 출세간 복이 있고 세간 복이 있고 출세간 복이 있어. 세간 복은 이 세상에 뭐 자기 요구하는 거 이 세상 복은 다 돼요. 그 출세간 복을 지어야만 깨달음으로 가는 이게 인연을 만나요. 깨달음을 얻는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나요. 이 출세간 복이다. 그래서 이 세간복과 출세간복의 이 둘을 다 버린 사람이 또 있어.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최상승법으로 가는 불스님 불가로 들어가는. 그래서 유로 무로복이 있는데 유로복은 세간법이다. 무로복은 출세간법이다. 성문 나안과 저짝에서 복을 지놓으면은 무로가 돼가지고 지금 큰 부자 들면 암만 써도 돈이 끝이 안 나요. 자꾸는 신경껏 생각하는 게 그게인데 저런 생각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뭐 크게 복지는 양반은 아니다 하지만은 전생이나 이생에 나와서 저게 문수함 있잖아요. 그게 문수함 밑에서 났고 그 새로 잘 짓고 그전에는 전생에도 그 돌을 많이 그런 공덕을 짓어.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 높은 빌딩 짓고 있잖아요. 지나잖아. 그거는 세간복이야. 이병철 씨도 돌아가시는 후에 얼마나 복이 많은가 봤더니 우리 4천원에 꽉 차더라고. 그러나 그건 유한한 복이다. 무한한 복이 아니라. 그래서 저런 세대도 얼마 안 가면 다 끝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나 무로복을 지놓은 사람은 끝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어느 시대 가서 끝나지나 영원해. 그러나 세간법에서는 그런 게 없다 이러지만은 깨달음으로 가는 복을 얻어야 돼요. 이런 부처님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음 가는 복을 얻으면은 일체 중생을 자기가 다 미기 살리는 복이라.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가질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체 세간을 인간들이 구하는 바를 이거는 은공이라 해요. 은공이 되는 게 전부 저들 좋다는 대로 뭐든 다 그렇게 해줘. 저는 없어. 왜? 끝에 없지. 복의 해양을 일체 해양을 해놨기 때문에 자기 받을 자기가 없어. 그래 깨달은 성자는 받으려고 해. 자기 받을 몸이 없어. 그렇게 우리가 줄 수는 없어 전혀. 단 은공이라 가서 이렇게 성의를 우리가 받으면서 그 성은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 성을 우주에 꽉 채워가지고 우리에게 무한히 퍼부줘요. 근데 세간과 출세간법이 있고 유루와 무루가 있어가지고 영원히 흐르지 않는 복을 얻어요. 오늘 이런 법문 들은 사람은 전부 이 영원히 흐르지 않는 복. 그래서 이 밥 먹는 시간과 같이 했다 이래서 우리가 이 법문 들을 때는 참 기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 응? 그래 시시의 중중에 어떤 한 사람도 온갖 마음으로
해근이란데 이게 혜태 아이고 막 나한테 한 생각 아이고 막 좀 지겹다는 생각이라든가 겉에는 생각이 없었다. 지금 나도 그렇고 나는 내 스스로 보면 이 겉에가 나한테도 대단히 심해. 겉에증이 너무 심한 거야. 이거 해건 이랬는데 이 해태한 마음이 없어요. 자꾸 해태한 마음이 나오거든. 근데 솔직히 고백하면 좀 나왔으면 있으면 싶어요. 너무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뭐를 해야 돼요? 연구하든지 참선하든지 글을 쓰든지 뭐라도 가서 뭐 고쳐주면 뭐든지 해야 된다고. 안 하면 그 대도 안 놈들 먹으면 막 그냥 뭐 욕이라도 해야 되고 뭐가 자꾸 해야 되고만 부지런히. 잠시도 쉬질 않아. 이러면 병이라 이게. 나는 그래. 그래서 뭔가 마음에 약식하는 거는 마음에 몸이나 마음으로 절대로 해탈 마음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지루한 생각을 내지 마라. 하루이 건태롭다는 생각하지 마라. 그 건태로운 생각이 나는 거는 몸과 마음이 필요해서 그렇잖아. 그래? 몸과 마음이 필요한 거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건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필요하지. 자연히 이 생리적으로 필요한데 필요한 걸 아는 놈도 필요한가 안 한가 요걸 살짝 뒤집어 놓으면 필요한 몸과 마음이 없어지고 깨달은 각성서로 올라가요. 덮어놓고 필요한 생각하지 마라, 해태하는 생각 나태하지 말아라 말은 자꾸 이래하는데 누가 어느 놈은 그거 뭐 나태워서 하고 건드려서 건드는 자꾸 그런 지형증이 나고 보면 지겹기도 한데 어쩌란 말이라. 그거에 대답이 없어. 우리 선조들은. 그런데 네 하나님이 지금 답은 간단해요. 네 그 마음을 아는 놈이라 들어보더만. 그 마음을 아는 놈도 해태하냐. 그게 건드렸나 그게. 항상 영원하고 부동하고 항상 상나가정이란 항상 그게는 행복 사랑 평화 가득한 자리라. 급하게 오늘은 60소급을 여기 울기부자라 이랬는데 60소급 육자를 꼭 쓴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생은 다 육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육권을. 한 건마다 10소급으로 보태면 60소급이 돼요. 이건 그렇게 하면 알면 돼요. 그래서 60소급을 갖다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때 법회 안 뜨는 사람도 한 자리에서 60소급을 감먹는 부분을 듣기를 감먹는 신호와 같이 여겼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네 자신이 무던히 지겨운 시간을 지루한 생각 내지 말고 건태로운 생각 말고 꾸준히 해야 돼. 참고 무던히 참고 참선이 뭐냐 묻거든 선정이니 뭐니 문자 쓰지 말고 너무나 지겨운 게 참선이라 건태로운 게 참선이라 산전에 들어가면 편안하고 이렇다는 사람들은 반은 자고 있어. 자고 나서 잘 됐다. 항상 초롱초롱하게 깨어있어. 그래서 이 인류 역사상의 성인 중에 참선을 가장 잘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준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이 가장 수래요. 깨어있어라. 깨어있다는 말은 알잖아. 불면증을 잠아놓을 때 그 말은 초롱초롱한 각성, 깨어있는 상태. 깨어있는 그 각성, 그게 우리 말은 불성이거든. 그 깨어있는 상태로만 머무는 걸 자꾸 해보시봐. 그래서 이 본문 읽고 마칠게. 하예경 60소급을 불기우자하며 시의 청자도 역장 일처하야 이소서 신심부동하고 천불소설을 위하여 식경호대시름에 우리를 위도 약심의 희생해버리로다나 다